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이고, 그 이후에 위쪽에 북이스라엘인 10지파가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있는 쪽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함께 있었던 남유다로 해서 이렇게 왕국이 쭉 이어지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이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보고 살았던 인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연대를 말씀드리자면 대략 640년, 기원전 640년 정도에서 그리고 기원전 580년 정도까지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몇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별명 중 하나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이 없이는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해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3차 공격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이 흘러넘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엄중한 말씀이다 보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9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대략 기원전 597년부터 587년, 그러니까 거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정말 그 10년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할 대로, 정말 타락할 대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 더러운 삶을 살았던, 우상에게 완전 더러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해요. 이러한 예레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냐? 포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포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총 3차례 공격을 당합니다. 3차례 공격. 기원전 605년쯤에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서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쳐요. 그래서 그때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2차 공격이 이제 한 번 더 발발하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3차 공격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을 때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고 완전히 그냥 끝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멸망. 근데 오늘 지금 이 29장에 있는 말씀은요,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하고, 그리고 2차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2차 공격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공격을 받은 후에 이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10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라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 정도는, 공격 정도는 당할 수 있겠지만 설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어?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믿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찰 때까지는 너희들이 그 땅의 포로로 살아야 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자기들이 지금 이 상황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상황은 아니에요. 586년도에 멸망하니까 완전히 멸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설마 유다가 망하겠어? 라는 일만의 그런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온다고.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는 데에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이 일이 왜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래,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왜 하필 나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의 인구 숫자가 대략 300만 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백만 명으로 굳이 애굽에서 증가시키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400년 동안이나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망적인 생각만 했어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 산으로 가기까지 광야의 시간들을 거쳤어요.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불평을 뱉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거든요. 어떠한 현실? 이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오늘 나오는 유다 사람들과는 좀 다른 현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이나 뿌려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대놓고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민수기에 가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40일을 보내놨더니, 그래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 사람들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오라고 심부름 시켜놨더니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10명이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시고 있고, 오늘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구름 기둥이 함께 했을 텐데, 어제도 불 기둥으로 함께 했을 텐데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온전히 마주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부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이게 아니고 그냥 시간 지나면 적당히 괜찮아지겠지 하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이 지나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지금 포로 됐고, 포로에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좌절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어요. 설마 우리가 포로 생활로 가겠어? 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희망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실 예레미야에서의 전반부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당장 뒤에 20절만 가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게 확실하다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또 하나를 가볍게 생각해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한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나? 심지어 여호와께서 2번이나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인생을 막으시잖아요. 왜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굳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나?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왜 내 상황이 이렇지? 왜 내 형편이 이렇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때로는 왜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저런 것 같지?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또는 내가 바라보는 저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 매일 쳇바퀴를 돌면서 사는 삶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잖아요. 안정적이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이, 이게 사실은 복된 삶이라고, 안정적으로 얻는 삶이 괜찮은 삶이라고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 삶을 막상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덜컥 두려움이 와요. 쳇바퀴처럼 굴러서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남들이 다 안정적이라고 얘기해도 정작 나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불안함과 좌절과 절망 등이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어느 날 내 인생을 갑자기 생각해 봤을 때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삶 정말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출가를 시켜놔도 불안하고, 출가시키지 않아도 불안하고, 며칠 전에 부모님이 또 전화가 와서 너는 불효자다, 너는 불효자다. 어떤 순간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앞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요. 마주하고 싶지 않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결과를 뒤집어 보고 싶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현실을 그냥 쑥 놓아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서는 안 되고 계속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10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버텨내야 된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마주해야 된다. 그래야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를 부정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 여전히 뭔가 된다 생각하고 여전히 뭔가가 아니야 이건 이럴 리가 없어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실 그 일을 마주하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당사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사실 괴롭잖아요. 부정하고 싶고. 그런데 인정할 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70년의 바벨론 포로 그 생활 동안에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다리오 왕,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다니엘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내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온갖 두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버텨내야 된다고, 그 시기를 이겨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도와달라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포로 시대를 버텨야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인정할 때 이 말씀이 들린다고요. 재앙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간다는 거, 때로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뭔가 일이 펼쳐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내 안에 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길조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좌절이 아니고 분명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고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12절과 13절이에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럼 주님 이제 알겠어요. 현실 받아들일게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라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엎드리라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너희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향해서 나아오라고. 그러면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힘겨지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무도 누구도 우리를 이해 못해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그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실 줄을 믿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 삶을 견뎌내야 될지, 어떻게 이 삶을 뚫어내야 될지, 어떻게 이 시기들을 돌파해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판단하려고 하고, 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요. 반석 평평한 돌바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요,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요. 상상이 되시죠? 딱딱한 바닥. 아무리 뛰어도 부러지나요? 안 부러져요. 아무리 거기에서 돌아다녀도 부러지나요? 안 부러져요. 우리는 막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그 반석에서 막 발을 동동 굴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막 걱정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뚫어내야 돼요? 반석 위에서 우리는 계속 동동거려요. 제가 9층 오피스텔에 사는데 하필 10층에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쿵쾅쿵쾅. 와, 완전 그냥 발 뒤꿈치가 망치예요, 망치. 쿵쾅 찍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퍼 스피커 사가지고 우퍼 스피커로 진짜 한번 전쟁을 선포해볼까 했는데 결국 하지 않았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서. 16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검색했는데 그게 1000개가 팔렸더라고요. 1000개 넘게. 우리나라 층간소음 얼마나 심한지. 그 위에서 반석 위에서 아무리 우리는 두렵다고, 우리는 무서워서, 우리는 좀 겁이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계속 동동 굴러요. 근데 반석은 끄떡 없어요. 우리 주님 끄떡 없어요.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야 될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평안하시다고.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우린 그러한 주님의 소망 믿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파악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시안이라서 내가 아는 선에서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더 큰 뜻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삶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앞을 좀 알면 조금 대비라도 하고, 우리 물도 들어갈 때 심장에 찬물도 좀 묻히고 들어가야 좀 덜 그건데, 하나님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이 떨어지도록 그 삶을 붙들어야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언제 어디에서 죽는지, 죽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주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 하나, 작은 풀들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다른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사람만큼은 직접 빚으셔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 안 하실 수 있겠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대로, 시온의 대로를 정말 든든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